저는 LA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제가 우리 청년들 늘 결혼 주례할 때에 쓰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연동교회 와서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할 때에 마치 여기 계신 한 100여 명의 청년들을 단체로 결혼하는 그 결혼 주례를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 방에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라고 하는 그분들 대부분은 한 10명이라 치면 10명 중에 한 분은 진로와 직장과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또 한 분은 건강, 본인이나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나머지 한 8명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머지 8명은 오셔서 애인하고 싸웠어요, 이 자식이 어땠어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청년부를 사역하는 많은 분들의 그 상담의 수치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의 나이대에 또 최고의 관심사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결정해야 하는 참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한테 찾아온 많은 청년들이 얘가 이렇게 못됐어요, 쟤는 어때요 라고 하는 일러 왔다가 대부분은 다 혼나고 돌아갑니다, 저한테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랬어요를 하기 전에 사실은 자기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참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저렇고, 제가 이게 좀 부족하고, 제가 이게 실수했고, 제가 이게 잘못했고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요, 제 방에 와서 어쨌다 저쨌다 이야기하는 그분들을 이제는 혼자 따로따로 오지 말고 같이 오라고 합니다. 싸웠으면 같이 와서 내 앞에서 해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자가 얘기하는 거랑 여자가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같은 문제인데 분명히 같은 문제로 싸웠을 텐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느낌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는 아예 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참 많이 다르죠. 외형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또 말하는 방법도, 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참 많이 다릅니다. 아마 이 시간에 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1시간이 후딱 지나갈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다른 남자와 여자가 왜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있으실 텐데요, 사회적으로 이 결혼이라는 제도 혹은 형식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사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꼭 결혼해야 하나요? 라는 그 질문으로요. 실제로 한국이든 미국이든 20, 30대가 결혼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요, 법적으로 구속받고 싶지 않아서도 있겠고요, 달라진 가치관이 한몫을 하기도 하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에게 결혼을 꼭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물론 결혼이 반드시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부부라는 좀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새롭게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혼자 싱글일 때 몰랐던 새롭게 완성된 그리스도인 부부의 삶이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삶이 있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몇 살 되기 전에 빨리 끝내버려야 하는 그런 숙제처럼 여기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니까요. 오늘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두 사람이 만나게 하셨고 그 두 사람이 어쩌면 인류 최초의 부부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탄생합니다. 하와를 만난 아담이 멋진 말로 좀 프로포즈를 하면 좋겠지만 참 직설적입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런 말로, 물론 이게 팩트이긴 하지만 이 프로포즈 멘트로는 최악이잖아요. 넌 내 뼈야, 이런 말이잖아요. 되게 희한하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것을 보고 이 둘이 부부가 되어졌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결혼한 커플은 목사님 말고 그러면 약혼이나 결혼 예정이신 분이 계신가요? 쑥스러워하신 누구예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커플이세요? 이쪽이 여기 멀리서구나. 이쪽이신. 우리 남자 형제님은 성함이 형민. 우리 자매님은 형민과 새롬. 네.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민 형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형민 형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마치 아담에게 사명을 주셔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름을 짓고 다스리고 땅을 이런 사명을 주신 것처럼 형민 형제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마치 아담이 보기에 외로웠던 것처럼 형민 형제도 이 땅을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외로워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마치 아담을 재우셔서 갈빗대를 취하신 것처럼 형민 형제를 잠깐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새롬 새롬이 자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새롬이 자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새롬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너는 돕는 배필이야. 영어로는 헬퍼거든요. 너는 헬퍼야. 누구의 헬퍼냐면 형민 죄송해요. 형민이의 돕는 배필이야. 너는 가서 형민이를 도와주어야 해. 돕는 배필의 히브리어도요,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거든요. 이 에제르 케네그도가 뭐냐면요, 서로 마주보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롬이 자매에게 새롭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돕는 배필이 되어라 말씀을 하신 거죠. 물론 성경은요, 여기서 정확하게 아담은 남자, 하와는 여자라는 성별을 이야기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돕는 배필이야 라고 했을 때에 이 돕는 배필의 성별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은 여자가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새로미 자매를 이 땅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새로미 자매가 이 땅에서 두 분 오늘 이름 많이 나와도 괜찮나요? 유튜브에 문제 없나요? 네. 새로미 자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테니까 이 땅을 잘 다스리고 번성하고 해라.
일 잘해라. 내가 달란트도 줄게. 너에게 능력도 줄게. 너에게 재물도 줄게 하면서 잘 살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세로미 자매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좀 외로웠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세로미 자매를 잠깐 잠들게 하시고 세로미 자매의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형민 형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형민 형제에게 또 다른 사명을, 아까 사명 주셨잖아요. 아까 형민 형제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거기다가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형민아, 이러면서 이 형제에게 또 다른 사명 뭐냐? 너는 돕는 배필이야. 가서 세로미를 도와주어야 해. 너만 도와줄 수 있다? 너가 도와주어야 한다. 왜냐? 너가 세로미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딱 그거야. 딱 그 부족한 부분을, 딱 고기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너 하나야. 그러니 너는 돕는 배필이 되어라 라고 형민 형제에게 말씀을 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에게만 헬퍼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져라. 이게 성경적인 서로 만남의 부부의 모습입니다. 결혼까지 가기도 전에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이기적이에요. 참 이기적이에요, 사람이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아, 쟤랑 만나면 내가 이런 면이 좋을 것 같아. 아, 쟤랑 만나면 나한테 이런 유익이 있을 것 같아. 쟤랑 만나서 연애해보면 요게 좋겠네 라는 게 자동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요, 그 생각 이전에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느냐? 나는 어떤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을까? 세상하고는 좀 반대예요. 세상은 쟤랑 만나서 내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이지만 하나님은 쟤에게 내가 어떤 돕는 배필이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것, 그것을 고민하는 것,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참 어려워요.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쓰는 거 보죠. 배우자 기도 많이 쓰거든요. 키는 몇 센치여야 되고요. 뭐 직업은 최소한, 연봉은, 대머리는 절대 안 되고요. 막 엄청 한 30까지 써갖고, 목사님 제가 이걸 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 교회 청년들은 저희가 그걸 찍고부터 시작합니다. 왜냐? 우리 연동교회는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윤기 목사님이 불태워버리실지도 모르니까. 왜냐?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 나는 만날 수 있어요 이기 전에,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런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요게 필요해요 라고 기도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참 어쩜 그렇게 이 갈빗뼈 하나만큼의 부족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죠. 저는 그 부족함을 좀 다른 용어로는 결핍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결핍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형민 형제가 지금 이렇게 내가 보기엔 BTS보다도 멋있게 생겼지만 살다 보면은요, 부족함이 보일 거예요. 실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세로미 자매가 지금은 저 멋진 오빠예요? 동생이에요? 저 멋진 남편이 나와 함께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 실망할 게 요만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너는 왜 내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아? 너는 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은 그가 나의 돕는 배필이 되기 전에 내가 그의 결핍을, 내가 먼저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는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거든요. 부족함들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그 결핍들. 그 결핍, 인간관계에서 혹은 건강의 연약함으로 우리들을 매번 힘들게 하는, 똑같은 문제로 괴롭히는 그 갈비뼈 하나만큼의 구멍들, 그 갈비뼈 하나만큼 채워지지 않은 그것을 채우는 것, 이것이 돕는 배필이 해야 하는 일이고, 그 돕는 배필을 보내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의 완전한 모습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의 역할은 뭐냐? 하나의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와서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채워졌을 때에 비로소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의 완벽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들을 가지고 너가 내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불행해, 혹은 나는 너하고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습 있기 이전에 나는 돕는 배필이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돕는 배필이야, 남자와 여자의 이 차이를 넘어서서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의 여러 가지 결핍들은 우리가 부족해서, 혹은 우리가 나쁜 X여서가 아니라 크던 작던 어떤 모양으로든 누구든 가질 수 있는 결핍이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돕는 배필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싸울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저한테 와서 일르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만 한 거 많이 들었거든요. 와, 성격 진짜 모났어요. 성격 이럴 줄 몰랐어요. 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만났어요. 와, 그때 왜 안 말리셨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완전 막 싸울 때 보니까 또라이예요. 막 이야기 하던데요. 그 이상한 거 채워주라고, 그 이상한 거 채워주라고 멀쩡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삼으시는 겁니다. 와, 걔 알고 봤더니요, 가진 거 진짜 없더라고요. 알그지예요. 그럴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부족한 거 채워주라고 여러분에게 먼저 풍족하게 해주신 겁니다. 돕는 배필의 시선은 그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요, 마음은 병들었고요, 막 팔다리 쑤시고, 병원을 맨날. 하나님이요, 그 아픈 거 도와주라고 여러분을 먼저 건강하게 하신 겁니다. 돕는 배필의 시선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완벽한 사람하고 결혼하려면요, 여러분 수녀님 되셔야 돼요. 수녀님. 주님과 결혼하셔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렵죠. 그냥 사랑하면 되는, 이 감정적으로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하트가 눈에 보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 시선으로 보면 참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제일 잘났다고, 내 유익이 먼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돕는 배필은 딱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렇게 서로 도와주어야 하는 이 모습, 부부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대요. 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질문했대요. 알기는 알겠는데 그래도 좀 나도 얻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제가 도와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이것은 내 것을 주는 데서 오는 기쁨이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만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주어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주었을 때에, 도움을 주었을 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었을 때에 오는 데서 오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행복이 받는 데서 오는 기쁨, 내 것을 채워주는 데서 오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요, 제목이 돕는 배필 찾기가 아니라 돕는 배필 되기입니다. 우리는 돕는 배필 찾으려고만 하다 보면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내가 먼저 돕는 배필이 되어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고 지적해서 막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돕는 배필이 되었을 때에는 여유로움이 생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계시죠? 네. 좋은 만남을 위해서 결혼까지 가기 전에도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만남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좋은 돕는 배필이 되시고, 그리고 그 좋은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연인과 부부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저도 LA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계와 만남과 또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는 여기 모여있는 연동의 청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연동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귀한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가 먼저 돕는 배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만남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